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으로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 5번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일체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성찬의 일들도 하면서 또 예찬의 일들도 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의 하나됨은 곧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카리타스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아가페 사랑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건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꿈만 꾸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꿈이 실현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장차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가시고 난 뒤 10일 만에,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 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사건이 곧 성령 강림의 약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임하죠. 불의 혀가 각 사람 하나하나 머리 위에 다 임재합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불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당시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외국 사람들, 외국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저기 멀리 터키에 있는 사람,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듣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도들의 기도 속에, 120명의 그 제자들의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무엇인가?
저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의아해야 합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범인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어서 속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온 세상에 다 퍼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한정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범세계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서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되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 정말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으냐 너희들은 판단하라. 그러면서 결코 붙잡히거나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지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이것만이 사람들이 살 길이야, 이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야 라고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저기 고대 히랍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론에서 말했던 동굴의 비유에서 나온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혹시 이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은 자기 자신의 그 책 국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가 정의롭고 잘 되려면, 좋은 국가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철인, 곧 철학,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좋은 국가가 된다고 말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 동굴의 비유를 보면은 사람들이 동굴에 죄수로서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죄수들은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 동굴의 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의 뒤에는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아주 이글이글 타는 불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동굴의 벽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희미하게 동굴의 벽에서 형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밝은 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 모양들을 팍 비추니까 동굴의 벽에 어떨 때는 토끼 모양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랑이 모양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 모양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야, 저거는 무엇인 것 같냐? 알아맞혀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맞추면은 뭔가 먹을 거를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뭔가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벽만 보면서 저 형상을 막 보고 알아맞추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저 형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철인이라는 거죠. 철학자,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저거는 뭘까라고 생각하고 벽만 보고 있다가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 실제는 사람이 토끼 모양을 하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로 어떤 모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만 보고 있던 사람이 실제를 보니까 저거는 실제로는 저것이었네, 토끼가 아니고 저것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저기 바깥에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밖을 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막 이렇게 내다보니까는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토끼, 실제 호랑이, 실제 사람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동굴과도 같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갇혀 있어서 살면서 뭔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숫자를 더 이렇게 뭔가 점수를 많이 따면은 돈이 생기고 또 커피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옷도 사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삶일까?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진짜는 뭘까? 돌아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철인이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정말 정의롭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플라톤도 그렇고 플라톤을 전공하는 철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것을 가리켜 이데아라고 말해요. 아이디어, 이데아, 실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실제, 진짜죠.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실제를 본다. 그것을 깨닫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저거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하고 한번 돌아보는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요.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도대체 저거는 실제는 뭘까? 단순하게 플라톤이나 철학자들은, 그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딘가 저기 천상에 그런 실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뒤돌아보게 할 수 있는 힘은 진리의 힘이라고 말해요. 진리.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뒤를 돌아보아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실제를 본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참된 진리 말이죠.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플라톤이 진짜는 무엇일까 뒤돌아보고 동굴 밖으로 나아가 올라가서 막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플라톤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너무나 행복하구나 하고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밖에 나와서 마음껏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저기 동굴에 갇혀 있는 저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가짜만 보고 저렇게 만족해 하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내려가야겠다 하고는 동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 보고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우리 뒤돌아서 저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미쳤네.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라도 더 알아맞추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라도 더 잘하면은 노력하면은 예쁜 옷도 생기고 이 동굴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는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동굴에 갇혀 있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예수님 옆에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출세해서 우리나라가 로마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고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나는 따라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도 나를 뒤이어서 잘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이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얻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출세해서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고쳐볼 거야.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나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삶에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삶의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온 세상의 실제를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요. 사도 요한은 순교 당하려고 뻔했지만은 순교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갇혀서 아주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오해를 받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그 영혼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제 나의 숙명이야.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어.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플라톤이 말했던 그 실제 이데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서 불 붙는 듯하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심정으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축소판을 또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율법을 최고로 잘 가르치고 또 잘 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는 데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경험합니까? 다메섹에서 경험하죠. 참으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들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 불쏘시개 역할할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나사렛의 그 젊은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안 돼. 나 저들을 잡아서 죽여야겠어. 이런 열심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야 하느냐 이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를 향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하고 교회는 한 몸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어떨 때 아프다고 소리 냅니까? 내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리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쓰레기야, 이런 편견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두 가지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달려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릴 수 있겠구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사실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구나.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그 모든 희생제사의 정신이구나. 사람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곡식이 빠지고 그렇게 대신 희생했구나. 그 대신 희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렇게 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그는 육신의 눈도 비로소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숙명적인 경험,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알아보는 힘, 그의 눈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이것을 구원받은 신자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왔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 세상 속으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를 향하여서 고백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으면 누구한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내 가족한테 전해야죠. 내 가족한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받아줍니까? 네. 야, 예수님 믿지 마라고 그랬지. 너 예수님 믿으면은 너 우리 집에서 호적 파버린다. 너 우리 가족 아니야. 혈연 관계 아니야. 너 집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집 나가라고 막 성경 불질러 버리고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1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싶고, 나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 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주고 싶고, 먹을 거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안 돼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 준다고요? 맨정신으로 내가 나에게 좋은 걸 준다고요? 내가 돈을 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고 싶고 좋은 거를 주고 싶다고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취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왜 용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술 취하면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감정대로 막 아무거나 해요. 그래 너 돈 필요해? 알았어 줄게. 자 너 뭐 줄까? 막 이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막 다 써버려요. 자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뭐 했지 지금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진리가 나에게 충만해지고, 진리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나의 이성이 반듯하면서도 감정에서 사랑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것이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의 삶에 나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모이기 힘쓰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심령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밥 사주고, 그를 위해서 먹을 거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면서, 야, 내 마음 좀 알아줘. 너가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 정말 좋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하고 아주 가슴 저미는 긍휼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너도 좀 알면 좋겠어 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과 바울도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저기 오니까는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는 막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뭔가 나한테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초능력이. 그죠? 손을 대니까 병든 사람이 고쳐져 버려요. 엄청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아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방송실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살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섭섭할 때 그때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되어지는 그 진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말이냐면 창자가
이 창자까지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옛날에 이 우리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심장이 아니라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창자가 아프도록, 내 심장이 아프도록.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창자가 아프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동굴 바깥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플라톤으로 치자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의식주 문제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픈 마음. 근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만 들여다보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사람들을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으로 보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사귀면은 왠지 모르게 나한테 돈이 생길 것 같아. 야, 저 사람 만나면은 왠지 모르게 유명한 사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어려울 때에 저 의사 선생님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목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목자가 없어가지고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아무도 저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진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상처받고 내팽개쳐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 만날 때, 사람 사귀고 싶을 때 어떤 데에 관심을 갖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임재함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는 우리 안에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가짜에 속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테인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이 임한 거듭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뒤를 돌아본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하여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진짜 관심사인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저 사람이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 불붙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고 온 유대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름 가운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류가 없거나 흠이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만 봐도, 벌써 6장만 봐도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그 빠지고 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서로 불평해하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임재될 때에 진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생명을 얻고 진짜 사랑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나의 죄성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힘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쪽에서 기뻐하면 저거 왜 저렇게 기뻐한대?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야? 정말 시기심이 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축하해주고, 저 사람이 울면 왜 울까?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고, 나한테 좋은 것이 생기면 저 사람도 먹고 싶어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고 싶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가슴이 정말 아프듯이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정말 헤매고 진리가 아닌 것에 쫓아다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다가 기진해가지고 쓰러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저 영혼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불붙는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나의 숙명으로 여기고 정말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